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 떼는 흩어졌도다. 어쩌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저가 되게 하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소서.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희가 종종 축구를 비롯한 운동 경기나 어떠한 이런 승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또한 제 생각대로 이 경기가 잘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점차 저희는 이 훈수를 두게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쪽으로 패스를 하냐, 거기서 슛을 때렸어야지라고 하며 훈수가 자꾸 커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다가 덧붙이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차라리 저기서 뛰었으면은 쟤보단 더 잘했겠다. 저 선수보단 내가 더 나았겠다. 라고 하며 열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 그 실제 경기가 되거나 그 훈수를 두었던 그 상황에 그 현실에 내가 놓이게 되면 그 훈수를 두었던 그 포부나 그렇게 크게 이야기했던 말은 싹 들어간 채 경기에 10분도 채 뛰지 못하는 그 우리의 모습을 또 느끼게 되고 또 그렇게 비춰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이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을 그 시작 때에 여호수아의 그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포부하며 가나안 땅에서의 그 신앙의 여정을 그렇게 시작해 왔습니다. 그런데 화살이 날아가면서 점차 그 관역을 빗나가는 것처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오늘 남유다 백성들까지도 이제 그들이 자처한 그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갈 이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더욱더 가까이 왔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임박한 그 종말의 때를 맞이하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이 에워싸인이라는 단어를 미루어 보게 되면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 수많은 군사들로 인해 더 이상 어떻게 승산이 없을 정도로 더 이상 이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가장 막바지의 위기의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더 이상 어떠한 기대나 소망을 품지 말고 이제는 포로로 끌려갈 짐을 이제는 다 챙기라, 짐을 꾸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로 이제는 완전히 결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이 17절과 18절 말씀을 조금 깊이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키네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단어는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는 이 케나안이라는 단어와 매우 이 자음이 유사한 것을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느끼셨다시피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백성들에게 그냥 얼른 짐을 챙겨 너희가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챙겨서 나갈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위반을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너희가 허락하신 이 약속된 백성으로서의 그 부르심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제는 완전히 내던져 버리시겠다는, 그렇게 이제는 내쫓아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무서운 결정과 유다의 이 암울한 이 현실 앞에 예레미야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너무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또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떠한 점보다도 그들이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것은 이 결정이 하나님께서 내린 결정이기에 어떠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이 고통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다 껴안고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을 오롯이 다 견뎌야만 한다는 이 현실이 이 예레미야에게는 이 소망이 없는 것이 너무나 큰 좌절이었고 슬픔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그의 위치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었고 이와 상반된 안타까운 이 현실까지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이 예레미야는 너무나 이 상황이 크고 절망적이었고 마음 앞에 그 고통이 사무쳐 왔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치 장막이 다 무너지고 이를 세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비유로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오늘 말씀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훈수의 자리와 그 위치에서는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겠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포부하며 다짐하였지만 그들의 현실 앞에 찾아온 이 죄악과 유혹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맥없이 다 쓰러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과 또 오늘 성경 속에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 속에서 여전히 이들과 같다는 생각을 또한 그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내가 또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또한 이 말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러게 왜 그렇게 회개를 안 했어? 얼른 회개를 하지. 나라면 빨리 회개했겠다. 나라면 하나님 앞에 얼른 엎드렸겠다. 얼른 잘못했습니다. 빌었겠다 라고 하며 그렇게 훈수를 두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에서 제기된 이 문제가 곧 누구의 문제며 바로 나의 문제며 나의 연약함일 뿐 아니라 나 또한 이 말씀 앞에서 또한 죄와 이 삶의 위기 앞에서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두려워하는, 또한 두렵과 떨림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이 고난과 심판의 문제가 내 삶에 투영되어서 나에게 다시 다가온다면 우리들도 이 예레미야처럼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삶 가운데에 너무나 이 반복하여 저지른 죄와 또한 그 앞에 쓰러지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또다시 좌절하고 또 우리는 이 백성들처럼 또 그렇게 우리는 죄인들처럼 죄를 지었어, 또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어라고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좌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슬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과 슬퍼하는 이 감정 속에 그저 자신을 머물러 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끊임없이 믿음의 확신의 고백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이 마주하는 이 현실, 그리고 자신이 오롯이 느끼고 있는 이 감정, 또한 자신이 바라본 미래의 어떠한 길에 대한 예측과 기대를 다 뛰어넘어,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재워 놓고 오로지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나 저와 우리 모두는 당장 이제 이 훈수의 자리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자리에서는 잘할
잘할 수 있겠노라 말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들과 여전히 동일한 죄인이며 연약한 자며 죄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진짜 이 길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이 길을 이끄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또한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이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 예레미야는 자신의 나라뿐 아니라 이방에게까지 이르러서 이제는 우리에게 징벌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공정한 그 심판을 가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그 하나님의 공의의 그 심판은 우리를 온전히 그냥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화를 쏟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선 18절의 그 고백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이 괴로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믿고 또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또 내 삶에 비추어 보면서 가장 먼저는 나는 잘할 수 있겠노라, 내가 이 상황이면은, 내가 이 상황에 몰리면 나는 회개했을 거야, 나는 기도의 자리에 엎드렸을 거야 라고 하는 훈수를 두며 자만했던 나의 모습, 또한 그렇게 자만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라는 이 말처럼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내 판단과 생각 속에 잠겨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우리의 죄와 교만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깨닫도록 해주시는 분이심을 이제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진짜 목적은 그저 우리에게 그 화와 분노를 쏟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 목적은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혼만 내시며 우리를 심판 속에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지난 이전 말씀에서도 계속 보아왔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리신 이 심판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에게 임한 그 징벌과 그 고난에 여전히 힘들어하며 애곡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서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킨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처럼 그 한량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인생에 내가 더 훈수를 두려 하였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 있었다면, 또 그렇게 임박한 심판 앞에 버티고 있는 자라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철저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나의 죄악을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내 인생의 방향키를 이제는 온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그 사랑으로, 그 선하심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의 모든 방향키를 그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또 이 말씀을 읽으며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더 이상 말씀 앞에서 훈수를 두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곧 내 삶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또한 이 말씀이 곧 나의 삶이 되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또한 그 축복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처럼
교만하여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바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라 하여 우리가 쉽게 생각하여 간과하며 그렇게 훈수를 두려 하려고 하였던 우리의 교만함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임박한 심판 앞에 그제서야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그 앞에서도 여전히 교만하여 버티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어서 빨리 주님 앞에 고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또한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의 역경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전히 나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뜻 가운데에 믿음으로 확신하며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